이 시간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국가이든 이 시대는 많은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인생이 길을 잃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번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란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그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외에 2가지의 이름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이 2가지의 이름은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기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2가지의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붙여주신 2가지의 이름입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소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름이 빛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 그 의도, 주님의 그 마음속으로 말씀을 타고 함께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그 많은 부를 가능성이 있는 이름 가운데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의 소금에는 2가지 먼저 전제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부르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소금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자연인에서 소금으로 그 성질과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을 열고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늘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는 이 전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백합이다. 너희들은 보석이다. 너희들은 무엇이다 라고 부르실 수 있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 소금의 기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소금을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한 주먹 쥐어서 여러분들 어디에인가 사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소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 하셨는가? 첫 번째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맛을 내는 데. 저도 요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 음식을 만들 때는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든지 꿀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이 단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면 이상하게 그 단맛이 가볍더라고요. 이 단맛이 달긴 단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요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설탕이나 꿀을 넣고 거기에다 꼭 요만큼의 무엇을 넣어라? 소금을 넣으래요. 아마 여러분들 자신있게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건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삶의 맛이 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대망에 좀 싱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소금된 우리가 함께할 때 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맛이 아니라 이상한 맛이 풍기는 인생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어울릴 때에 그게 아름다운 향기와 맛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나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금, 즉 맛을 내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소금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마산 의시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고등어 한 마리.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오시장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금을 딱 손으로 잡아서 생선에 확 뿌리죠. 그 소금 왜 뿌릴까요? 상하지 말라. 부패하지 말라. 물론 염장을 해서 간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그 기능은 부패 방지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이 소금의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런 탈수 현상이 오면은요, 몸에 수분이 쫙 빠져버리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하지요. 그때 병원에서 이분에게 제일 먼저 처방한 것이 식염수였어요. 식염수. 식염수를 주사를 했어요. 이런 식염수가 뭐예요? 정유수에다가 소금을 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을 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곳마다 생명의 능력이 활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늘 활력이 있고 생명력만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심령 그 삶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때로는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이고 자기 이 인생의 그 문 앞에 투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살아야 되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라 할 때는 내가 가는 그 자리에 절망과 한숨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들자면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소금물에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결과 치료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기능, 왜 주님은 그 많은 제목들 중에서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여러분, 이 맛을 내야 되는 존재 맞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존재 맞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던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병든 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희생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꼭 거쳐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 녹아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이 녹아져야 여러분 이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에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먼저 녹아져 내려라, 희생하라, 그리고 나를 해체하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의도를 깊이 아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소금이다. 이 생각을 가슴에 깊이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 세상과 마주해야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소금임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부르신 이름은 14절에서 16절에 의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빛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빛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에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만 비치면 여러분 곳은 밝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기능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빛은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또 추운 대로 좋은 면이 있고, 또 추위가 지나가면 그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름에는 한번 땀을 흘려보는 그 흥분함, 가을에는 또 그 땀을 씻어주는 이런 소소한 가을밤. 이 모든 것 배경에는 태양에서 주는 빛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들면 이런 빛에는 아주 좋은 영양분이 있어요. 이런 빛을 많이 쐬도 기본적인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초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와 그 후유증으로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이 불면증이었습니다. 불면증. 젊은 제가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코로나 걸린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동안 도저히 밤에 3시 되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3시에 일어나는데 한 12시까지 잠이 들지 않으면 불안해요. 3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내과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쭈삣쭈삣해요. 제가 수면제 좀 지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한번 지어줘 보세요 하니까 수면제 28알을 지어주더라고요. 나가려고 하는 저를 부르더니 삼성내과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환자님은요, 이 수면제 드시기 전에 제가 처방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귀가 확 뜨이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쨍쨍한 햇빛을 자주 보라는 거예요.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햇빛과 불면증 치료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물었더니 햇빛에는 하나님이 주신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영양분이 비타민 D래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데요. 눈에서 합성이 돼서 잠을 잘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빛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했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몇 년 동안 빛을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랑 열심히 운동하면서 아침에 빛을 열심히 맞았어요. 봤어요.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많지만 그 속에 치유의 능력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빛을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라. 즉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음만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직접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빛은 하나님이에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그 빛을 만사해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그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깜깜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한탄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어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범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빛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이름을 들고 나갈 때에 그 세상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발광, 즉 빛을 드러내는 기능도 있지만은요, 빛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빛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 등대의 불빛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항구에 작은 이 등대의 빛만 있어도 멀리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기준점을 삼아서 목적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는 세상을 밝히는 기능도 있지만 누군가 흔들리며 누군가 삶의 기준점을 놓치고 누군가 삶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삶의 기준을 잡아가는 그 역할이 빛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도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연하시는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이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그저 아무런 가치 없이 밟혀갈 뿐이다.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것은 낙태함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것은 나의 정욕들입니다. 이런 나태함과 교만과 정욕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죄라는 실체인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우리의 이름 너희는 소금이라. 이 의도를 우리는 오늘 다시 되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빛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가늠질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16절 그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이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있는가, 나아지고 있는가,
진실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가 깨끗해지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고 진실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밝아지고 있는가? 정의로워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내가 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우리는 소금들입니다. 내가 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밝혀놓으신 우리는 빛입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타락했다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세상이 어둡다고 타락했다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금 역할을, 빛 역할을 잘 해왔는가 혹은 잘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 먼저 질문을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격동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